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를 축복하십시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잘 될 사람이다. 나는 성공할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또 나라의 복지 제도도 잘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있지만 굶어서 죽는 이런 사람은 오늘날은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도자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기근이 닥치거나 또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그림이 지금 까마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재앙이 닥치는 원인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는 사르반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그 말대로 하여서 기근을 잘 통과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기근이 닥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상 16장 25절부터 말씀을 봤는데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이 오므리 앞에도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헛된 일들, 헛된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무속에 빠지거나 헛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는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보십시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죠. 그 뒤에 32절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오므리 왕의 시대가 끝나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오므리 왕은 잘 모르는데 아합 왕은 좀 알겠죠. 이세벨도 나오고 하니까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합은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자기 아버지 오므리 왕보다도 더욱더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방나라 왕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신을 또 들여와서 바알 신전을 짓고 아세라산까지 만들어서 섬기고 이러면서 온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죠. 재앙이 닥치는 원인은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나라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이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을 만들거나 또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성경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에 빠지고 타락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또 성경적 가치와 위배되는 그런 법을 만들지 못하고 정치를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정치하는 사람들, 그 지도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이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보십시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전 국민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하고 있을 때 이때도 믿음을 지키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 아합 왕을 찾아가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면서 말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지요. 엘리야가 이 말을 한 이후로 진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기근에 시달리게 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런 재앙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타락하게 되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볼 것 없이 교회를 다 없애고 대신 김일성 우상을 전국에 가득하게 세운 북한을 보면 저 북한은 굶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부모 형제를 떠나서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오고 다른 나라로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자기 정치하는 자기들만, 권력을 잡은 자기들만, 평양에 사는 사람들만 호의호식하고 잘 살지 그 외에 변방에 있는 국민들은 정말 지옥 같은 이런 삶을 사는 이런 곳이 된 것을 보면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이런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닥치는 원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가 악을 행하고 백성들이 타락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심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저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거리 시냇가에 숨고 그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엘리야는 말대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아합 왕이 들은 말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때 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간 뒤로 진짜 비가 안 오고 기근에 시달리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난리가 나니까 이 엘리야를 잡으라고, 엘리야를 찾아라고, 죽여야 된다고. 이래서 위협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는 여기서 떠나서 요단 앞에 있는 거리 시냇가로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숨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시켜서 너를 먹이겠다. 이래서 아합왕이 이 엘리야가 아합왕을 피해서 거리 시냇가로 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너를 먹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겠다는 겁니다. 자, 17장 5절에서 말씀 보십시다. 그는 엘리야지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리 시냇가로 가서 숨었습니다. 바위 틈에 숨었는데 거리 시냇가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그냥 먹으니까 아침 요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리 시냇물을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또 까마귀가 날아와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거죠. 또 그걸 받아 먹었더니 그날 또 저녁 한 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날을 지냈는데 계속 비가 오지 않으니까 거리 시냇물도 말라버려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가뭄이 계속되자 엘리야가 있는 거리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는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17장 1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더니 성문 곁에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더니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성 안에 자기 집으로 가는 거죠. 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물을 가지고 올 때 당신 손에 작은 떡 한 조각을 좀 나를 위해 가져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지쳐 있지요. 그래서 물과 떡을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17장 1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십시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리라. 이제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몇 방울 가지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해먹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녀는 점점점 죽어가고 결국은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떡을 하나 가져다 달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부탁을 했는데 여인의 말이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있는데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이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을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먹고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도 보릿고개를 지내던 그 시절에 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앙에서 나는 나물이며 뭐 쑥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치캐고 또 심지어 소나무 껍질까지 뺏겨가지고 뭐 먹고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건 다 찾아 먹고 아껴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마지막 이거 먹고 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입니다. 자, 13절 보십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다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 말대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되 먼저 나를 위해서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거 하나 만들어다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고 여인을 보내죠. 마지막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는 어린 아들과 함께 이제는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극한 상황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분이 나타나서 먼저 자기에게 떡을 하나 갖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마지막 남은 그것도 둘이 온전히 못 먹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그거 먹어서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그나마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 달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야속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죠? 선지자의 말대로 하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 밥 한 공기 남았는데 느닷없이 목사님이 오더니 밥 좀 달라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내가 안 먹어도 목사님 드셔야지 하고 다 주시지요. 그럴 줄로 믿어요. 그런데 당해봐야 알아. 이 여인처럼 그동안 또 계속 그냥 하루 3끼 먹어야 되는데 2끼 먹고 1끼 먹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정말 연명하기 위해서 먹고 쟤는 이제 가다 마지막 남은 거 이거 먹고 이제는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 나부터 먼저 하나 해달라고 이런단 말이죠.
밥 한 공기 남아서 이거 이제 우리 식구만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밥 달라 그러면 이거 줘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민 잠깐 하겠지요. 하여튼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럴 일은 뭐 없을 거라고 믿고. 자, 15절 보십시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르밧 여인은 극한 가난 중에도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을 먼저 섬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집에 이 아들과 이 여인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여러 날 먹어도 가루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음에 가보면 또 그만큼 있고 다음 또 끼 가보면 또 그만큼 있고 그래서 사놓고 뭐 나눠주고 이럴 거는 없어도 늘 그냥 그날 한 끼 한 끼씩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위하여 섬길 여인을 붙여주시고 기근 중에도 그들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있고 뭐 잘 사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먹여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을 다시 봅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다른 집은 먹을 것이 없어도 저 집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17장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왜 이 말씀을 또 보는가? 자, 5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과 순종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이런 은혜를 늘 항상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믿음과 순종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으로 가서 거리 시내가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주어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비결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그는 나뭇가지를 줍던 그 여인이죠.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으리라 말했던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사르밧 여인도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죽을 줄 알았던 여인과 아들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다시 핵곡식을 거두어서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떡을 가져다 드렸고 기도하고 나눠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할 때 아니 예수님 이게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따서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 5,000명, 장정만 5,000명인데 누구 입에 붙이라고 이거 나눠주라 그럽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하고 들고 가서 나눠줬더니 계속 생겨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거느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요. 이때도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하인들이 말씀 들은 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고 이럴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여서 영을 먹여 살리시고 육신도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먹여 살리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먹여 살리실 줄 믿습니다. 가난할 때는 있었지만 돌아보면 우리 집에도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마르지 않게 하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먹여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고 지갑도 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다 먹여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엘리야를 생각해 보았고 선지자를 믿고 순종하는 사르밧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기근 중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나 사르밧 여인이나 그 아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셨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엘리야나 사르밧 여인처럼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항상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